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이 초겨울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몇 복까지 봤습니까? 7복, 그렇죠? 7복까지 봤어요. 잠송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받으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8복 가운데 마지막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참 신자의 성격에 묘사하는 마지막 모습은 바로 박해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불신자로부터 받는 어떤 대접을 받게 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론 복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큰 희생과 대가, 거기에 대한 지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욕도 좀 먹고 박해도 받고 또 비방도 그리고 중상모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당할 수 있습니까? 순교, 그 순교의 일까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마지막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박해받는 것도 아니고요. 광신적으로 행동해서 박해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주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박해받는 것도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의를 위한 박해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란 말이 참 무섭고 또 두렵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옥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순교해야만이 진정한 박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 그것을 박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 제자 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박해당하는 것, 그것이 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모욕당하고 그것, 여러분 중상모략당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그것이 다 박해죠. 박해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녘 땅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박해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박해,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한 박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왜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일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여하는 그 가치, 의미, 기준, 생의 목적, 이것이 성도와 신자는 다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자꾸 이 땅에서 기대하는 그런 불신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신자의 삶, 그것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성도는 당연히 하늘의 주님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때문에 그 불신자가 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딱 있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춰도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저기 동네 가거나 어디 뭐 카페 가더라도 심지어 목욕탕 가더라도 목사는 알아보겠더라고요. 뭔가 티가 나요. 권사님들 알아봅니다. 대화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다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어떻게 여깁니까? 불편하게 여깁니다. 우리와 같이 섞이면 좋은데 우리와 같이 그냥 이 땅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냥 즐겁게 살면 좋은데 뭔가 좀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존재, 이런 성도 자체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그냥 존재 자체 그 자체가 세상을 때로는 정죄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성도를 향해 비난하고 또 때로는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칭찬과 인정받는 성도의 그런 삶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 가는 삶은 사람들에게 찬사도 받고 칭송도 받고 또 인정도 받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정말 앞에 나오는 이 팔복, 앞에 있는 칠복, 여기까지의 모든 복됨에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세상 사람들과 차이 때문에 그런 다름이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악담, 악평 이런 것들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겠지. 아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구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상은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계속적으로 어떤 비난과 악평과 그런 모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지고 가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편한 것이 아니에요. 고통과 박해, 이것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내 십자가, 나의 고통과 고난, 핍박의 그 자리를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십자가의 고통 없이 여러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주인보다 크지 못한 바로 우리를 향해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악평하고 핍박하고 거스르며 나쁜 말을 할 것이다. 율법을 해하는 자다, 유대교를 허무는 자다, 귀신 들린 자다 라고 끊임없이 나쁜 말로 악평하고 박해하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런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은 여러분 정상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장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박해와 핍박 여러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명이 이제 목소리가 확 줄었어요. 그렇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싶죠. 이 길이 가시밭길이고 이 길이 박해길이고 이 핍박의 길이라면 정말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주님이 좀 유도리 있게 좀 말하면 안 될까요? 뭐 보통은 이렇게 당근도 주고 나중에 채찍을 줘야 되는데 딱 불러놓고 바로 고난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진정 있게 바로 포장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이런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땅의 주님의 그 공생의 삶은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조롱 받으셨습니다. 고난받고 침뱉임 당하고 그렇게 모든 아픔과 고통, 채찍증을 당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누가 걸어갈까요? 제자는 걸어갔습니다. 제자는 이 길을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길이 분명히 그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박해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에 목이 베어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 차례 감옥에 갔고 매를 맞고 거짓 고소를 당했으며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도 그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처음 받는 자들에게
정확하고 주님처럼 명확하게 에둘러 말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처음 예수를 믿지만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주님처럼 그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살고 주님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떠났나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믿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그 박해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라고 주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많이 구름대처럼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때로는 나중에는 산속에서 유리하고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모진 고통 가운데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한 외로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받게 되는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오늘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뒤따를 때 악당과 모욕, 거짓, 비방당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당연한 일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뭘 받고 있구나, 복 받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지. 제가 무슨 얘기 할 줄 알고 지금 아멘이 작아졌어요. 그렇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금 나의 것이구나. 지금 하늘의 큰 상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구나 라는 그런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박해받는 경험이 있죠? 집에서 혼자 믿다가 여러분 쫓겨났다가 숨었다가 교회 갔다가 아니면 교회 안 간다 하고 딴 데 간다 하지만 또 엄마한테 혼나고 두들겨 맞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제가 아는 권사님도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 한 번씩 제가 통화하는데 남편이 정말 집에서 이 낙 같은 거 있잖아요. 도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도 여러분 정말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했습니다. 죽다시피 하면서도 주회 전에 올라와 교회를 나와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참 제가 너무 부끄럽죠. 여러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것,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친척들에게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귀한 의를 위한 박해가 하늘에서 기억되고 하나님의 하늘의 큰 상이 준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웠어요. 어찌 보면 제 주변에는 이제는 다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 목회 있고 내 현장이 교회고 이러고 있으니 사실 그렇게 박해받는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모든 지금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의 그 삶에 우리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더 깊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언젠가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나에게 박해가 왔을 때 내게 지금 복이 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해 전하고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가고 참된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직장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박해가 올 때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며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충격적인 말이죠. 이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간혹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연약함이 있죠. 물론 지금도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실패가 오면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답답함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복수하는 것, 붕괴하는 것, 낙담하는 것, 이런 게 우리가 가장 빨리 나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될까요? 인간의 능력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비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야 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박해는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박해는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새벽에 보는 그 많은 선지자들,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박해를 받아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 삶을 보면서, 그런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세상에서 정말 불꽃같이 자신을 다 태우며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를 볼 때마다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오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선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내가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진정한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확실한 증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 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상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 재산,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미래의 하늘에서 지상에서 이런 것보다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상급 바로 하늘의 상급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거 반짝반짝한 거 지금 내가 가진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 당한 사람들, 사탄의 앞잡이에 대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보기엔 다 실패자 같습니다. 이 땅에 보기에는 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낙오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와 함께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오늘 정말 우리가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나는 세상에서 이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과 여러분 의를 위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아무런 박해거리가 없다. 예수 믿는데 너무 편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에 와도 좋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모든 것도 좋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가치관에 여러분 전혀 뭐 흔들림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세상과 예수 믿는 이 길은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예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신앙에 타협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신앙생활에 있으면 박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속화되어 불신자들과 너무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불신자들과 혹시나 어울리는데 따돌림 당할까 봐, 내가 저 무리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저 사람들의 그 그룹에, 내가 그 클럽에, 내가 그 동호회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슬쩍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박해는 없을 것입니다. 박해가 없이 그냥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없습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때 생겨나는 문제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힘듭니다. 박해가 있어요. 불편합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죠. 거절이 두려워서, 전하는 것이 불편해서,
혹시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죠.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는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어울리고 잘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진정한 정체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삶 속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이고 하늘에 받은 나의 상이 크다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견디시고 꿋꿋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가 아직도 그런 아무런 밍숭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주님, 나도 진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보여주고 싶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요 참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거 보실까요? 그럼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흔적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의 흔적은요, 편안한 삶에, 성공한 삶에, 명예로운 삶에, 여러분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삶에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흔적은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냥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이 땅에서 그 안락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봐야죠.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받을 때 그 안에 진정한 예수 믿는 맛이 딱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늘의 상, 이 땅의 상 말고 하늘의 상,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인데요,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